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5절에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오늘 7절까지 얘기가 됩니다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5절 그 하반절 그 상반절까지만 하고 끊었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랑의 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남의 불행을 기다리지 않고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비난받을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지 않는 것, 마음속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마태복음 7장에 돌아가서 이해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내용을 부정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판단을 하지 말라거나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혹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비판하는 정신, 여기 나오는 이 혹평하는 정신은 여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것 같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누구를 공격할 때 진리를 이유로 삼고 있지만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동원하여 인신공격을 하려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비판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얘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인데, 비평하는 마음은 악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디 두고 보자, 너를 내가 언제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할 어떤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실수를 기다리게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평하는 문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비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인신공격을 위하여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진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인신공격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 진리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면, 진리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목표로 했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외식하는 자여 라는 이 말은 결국 진리를 무엇 때문에 갖다 쓰는가, 진리를 왜 외치는가 할 때 그것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고, 자기는 진리를 규명하려는 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공격을 받아 마땅한 것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라는 이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사랑과 대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골탕 먹인 자들도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반공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실패와 실수와 무지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전쟁이 나면 저들과 총칼을 대고 싸울지언정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도 회심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거나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단일수록 그 사회와 그 시대에 어떤 흐름들을 타고 자기네들의 정체를 감추는 법입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반공을 그토록 많이 구호로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규명하고 진리로 사람들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시대적 흐름, 우리 사회의 이 그 필요와 부합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승공대회를 연대든가 반공에 관한 것을 너무 앞세운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저들의 삶의 태도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쳐 죽이기 위하여 신자로 부름받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불쌍한 마음과 모든 사람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할 때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보시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되는 우리의 혈육,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게으름과 모렴치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울 만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큰 도움을 요구하고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 모렴치하게 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돈이 원수죠. 좀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게 돼서 그 가까운 친척을 어딜 가서도 일을 못하고 늘 그저 돈 쓰는 일밖에 잘하지 못하니까 어디 온전한 직장을 가진 적도 드물고 직장을 가져도 오래 가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월급이나 타먹게 말하자면 써줬더니 왜 넌 잘 살고 난 못 사냐? 나눠 갖자.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하겠다. 그 비리라는 건 털면 먼지 안 나는 데가 없죠. 저야 없지만. 그래서 밤낮 공갈을 놓기 일쑤고 그걸로 안 통하니까 오늘 엽총 들고 쳐들어가겠다. 당장 얼마 내놔라.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하소연이 나왔냐면 이거 괜히 착한 일 하다 망했다 이거예요. 착한 일 하다 망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왼수들 잘못 곁을 주면 나중에 총 들고 오더라.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총 들고 와서 맞아 죽으면, 쏴서 죽으면 그걸 순교라 그런다 이거죠. 그건 순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짐 지기 싫어서, 그 단련 받기 싫어서 외면하고 눈 감으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내 골육을 피하여 숨는 것이라고 지적한 죄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에 저촉된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내가 아직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자기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도와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도왔다. 어떻게 더 이상 하느냐? 그런데도 이랬다. 너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질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제 육신이 약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핑계 비슷한 게 되지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는 안 된다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는 없어요. 어디까지 하라 그래요?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이고 70번씩 7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린 이만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놓고 얘기할 때 우린 모두가 그래서 남의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엄두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왜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자기한테 적용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인해서 오늘 내 가슴을 뜯으면 최소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반대되는 지랄은 안 떨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오는 것이지 신앙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면 다 하고 못하면 아예 만다는 식으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도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합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죽일 놈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자기가 받을 짓을 자기가 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는 시작도 안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자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했다라는 얘기로는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분명히 두고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일들은 못 해낸다 이겁니다. 이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신앙적인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죠. 몽땅 다 욕먹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잘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잘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이건 성경 어디서나의 가르침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헐벗으면 입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주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 버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요, 원리요, 시작이요, 첫 발걸음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신앙을 아무리 논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가 이 시작을 놓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에 있나 보세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는 것이 보통 어지간한 신자들의 마음이라고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왼수가 11조를 내면 나는 그 왼수보다 조금 더 내고, 그 왼수가 감사헌금을 내면 나는 좀 더 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왼수가 회개할까봐 제일 걱정이 돼요. 저 왼수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어야 내가 떳떳하게 욕을 할 텐데, 그 왼수가 회개를 하면 큰일이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웃는 건 지금 가슴이 찔린 걸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시거든 이불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로 뭘로 넘어가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내용상의 문제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뒤에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앞에 것이 내용이고 뒤에 것이 시간인데, 그 내용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끝나기를 위하여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저는 제가 가진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것도 은사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뛰어난 은사가 뭐냐면 제 은사는 신랄한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신랄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그 원수 중에 하나는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원수를 많이 샀는데 신랄함 때문에 산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 날카로움이 그걸 틀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좋다 그러는 사람은 제가 조금은 정신병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그걸 고쳤어요.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신랄한 것으로는 수술을 할 때 외에는 좋지 않아요. 수술 외에 칼 들고 다니면 그건 강도죠. 그래서 그걸 상당히 지금은 절제하고 억누르고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싫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신랄함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예민함,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정렬, 이걸로 나올 땐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던데요. 그것이 꼭 틀린 사람을 공격할 때도 나옵니다. 틀린 사람을 공격할 때도. 이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오히려 제가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무뎌지는 한이 있어도 한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즘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한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알고 괴로워하며 저렇게 몸이 마르도록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난 후에야 살이 찌는 법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게 없단 말이죠. 알면 다가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일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어느 사람들은 그때 구원 못 얻을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작년에만 왔어도 구원 못 받았을 텐데 지금 오면 괜찮은 분들이 있죠. 내년에 오면, 예수님이 금년에 왔으면 큰일 났을 텐데 내년에 오면 괜찮을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그 이유가 전부 뭐냐 그러면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러지만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조그만 것이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구원 얻지 못할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건 얼마나 엄청난 긍휼이며,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만, 그분이 참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얘기 속에는 뭘 참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또한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순 원수를 대하듯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습니다. 그건 맨 처음 나왔던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 두 가지 적극적인 개념을 여러 개로 풀어놓고 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잘 될 나를, 잘 될 것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저희 가까운 그 친구 중에 아주 유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의 유한 것을 저는 그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카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마이티라는 카드 게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마이티 아니에요. 벌써 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게임인데, 이걸 하면 그 왜 화투 칠 때도 흑사리 껍질 하나 버리면서 30분 동안 장고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거 내는데 논문 쓰는 친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뭐라 그래요? 야,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냐? 논문 쓰냐? 우린 그렇게 빈정거리는데 이 친구만은 안 그래요. 야, 너 3실 동안 안 내면 5가지 신다. 이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집에다가 써서 액자에 걸어 놓으세요. 3실 동안 안 하면 5가지 센다. 빨리 하라는 말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참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성경에 따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3실 동안 안 하면 5가지 센다. 중요하죠. 뭘 하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싫어 그러면 야, 너 정말 이렇게 안면 몰수하기야? 우린 기껏 그런 얘기를 하고, 야, 너 정말 이러기냐? 이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사냐? 참 말이 좋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사냐? 싫은 것도 가끔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사람을 포섭하는 뛰어난 재주가 있습니다. 그 친구 아마 신앙적으로 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면, 베드로가 물었듯이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어디까지 기다려주죠? 변화될 때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우린 기대를 갖는 겁니다. 70번씩 7번 했고 77이 49 했고 490번을 세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가 혹 변화되지 않으며 그가 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끊거나 그를 먼저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대방 속에 사랑할 만한 요소를 찾아가지고는 못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상대방이 내용적으로 잘 될 것과 시간적으로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사랑의 중요한, 오래 참으며 온유한 이 일,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잘 될 때까지 잘 될 것을 기다리는 이 마음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나의 넘쳐나는 것으로 부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라고 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그 넘쳐나신 긍휼의 산물이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혹은 긍휼을 입을 조건과 자격과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가 행한 대로 평가하거나 그가 생각하고 그가 가진 대로 우리는 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품과 기준과 안목과 원리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은사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잘났다 못났다의 싸움이었습니다. 잘났다 못났다의 싸움이 무엇을 향한 잘났다 못났다가 여기까지 왔죠? 왜 이 가장 깊은 신자의 성품, 신자의 어떤 조건을 얘기해야 됐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관한 싸움에서 신자들이 제일 큰 시험과 제일 큰 죄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를 향한 열심이 불붙었을 때 나오더라 말입니다. 나는 집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데 너는 왜 손가락에 낀 가락지 하나 안 내느냐?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것같이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집 팔고 금리빨 뽑았어도 상대방이 10손가락에 다 반지 끼고, 요새 귀걸이를 또 4개씩이나 하는 왼수들도 있대. 여길 귀걸이를 다 해서 귀가 유비같이 늘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먹어야죠. 당신은 가만히 계시라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며 경건한 열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사랑을 가르친다고요. 주님이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를 놓치고 만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고받고 욕먹고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격노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가진 지식, 저들이 가진 신령한 은사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틀리고 있다고요? 신자된 근본을 틀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 서로 인자하게 할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 형제들을 자기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것,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을 기억할 것,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더라 말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것만은 하지 말자. 신자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핵심 되는 것이 뭐냐? 이거라 이거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가 잘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못 되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품이요, 원리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사도 이 원리 위에 사용할 것, 어떤 신령한 능력도 이 안목과 이 방향성에서만 사용될 것, 모든 것을 유익을 위하여 할 것,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라는 마음에서 할 것,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을 것, 이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것, 신자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 그가 맡은 책임과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먼저 기억할 것들입니다. 그건 어떤 명분이나 어떤 사업에 속한 일이 아니며 어떤 일을 이뤄내는 재주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해오면서 배우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뭡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들 앞에 얼마든지 조롱을 당해도 좋다. 우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돼도 좋다. 너희가 왕노릇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가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신앙의 기본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제일 없어진 것, 이거죠. 유일하게 남은 것, 경쟁뿐입니다. 경쟁뿐이에요. 경쟁적으로 교회를 키우고,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경쟁적으로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능력을 찾아다니며 성공을 희구합니다. 아니요, 죽을 연습을 하십시오.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좀 더 숨으십시오. 없는 사람 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가지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깊은 신앙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역사를 쓰듯이 우리 참다운 신자들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동사마다 모든 것 지치지 않고 반복하여 모든 것이라고 나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은이라는 핑계, 이것만은이라는 어떤 조건도 달지 못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신자의 생활을 이 깊은 경지까지 끌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더 많은 은혜와 간섭으로 우리를 신자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갈구와 회개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무릎 꿇음으로 신자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쉼없는 기도와 눈물과 자복과 그 연습이 있어야 될 것이 이 모든 가르침의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열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자라는 부름을 얻지 말고 바로 이런 성품적인 이유로 인하여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 마땅합니다. 우리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된 복종과 믿음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과 그렇게 사는 신자의 기쁨들을 우리로 몸소 누리게 하사 승리하는 신앙생활 허락하시옵소서. 주께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우리에게 맺히는 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복된 삶을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